자,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 휴대폰은 잠시 내려놓고요.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민석쌤이 안 와서 목사님이 좀 빨리 나왔어요. 좋죠?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또 함께 하나님 예배하는 또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마음 모아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양 중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오늘 함께 부를 두 곡의 찬양은 이번에 수련회 때도 자주 여러분들과 함께 부를 찬양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수련회 주제랑도 맞는 찬양의 고백이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좀 여러분들이 이 찬양의 고백을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큰 소리로 함께 따라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한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자, 우리 다음 곡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이 찬양은 우리 처음 하는 찬양입니다. 근데 우리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따라 불러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따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가사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집중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 모습 드리리.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리.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리.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라. 주님 앞에 내 모습 드리리.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리.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리.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라. 주님께서 내 모습을 받으셨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기뻐 받으셨으니,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리. 주님 내 삶 받아주소서. 내 평생에 주를 높여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내 평생에 주를 높여 찬양하리. 주님 내 삶 받아주. 주님 앞에 내 모습 드리리.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리.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리.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라. 주님 앞에 내 모습 드리리.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리.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리.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라. 주님께서 내 모습을 받으셨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기뻐 받으셨으니,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리. 주님 내 삶 받아주. 내 평생에 주를 높여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내 평생에 주를 높여 찬양하리. 주님 내 삶 받아주. 내 평생에 주를 높여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내 평생에
주를 높여 찬양하리.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주를 높여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내 평생에 주를 높여 찬양하리. 주님, 내 삶 받아주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가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삶의 변화 그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 충만히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누릴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힘내송 부르겠습니다.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더운 날씨에도 친구들과 선생님들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높여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학업과 제 감정, 세상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점 진심으로 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회개할 때에 저희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심을 믿사오니 저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오는 한 주에는 전보다 더 신앙으로 가득 차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련회 속에서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부를 때 오직 하나님만 높일 수 있도록 친구들 마음속에 더 성숙한 신앙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은혜 베풀어 주시어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더 배우고 하나님 이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 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자, 다니엘서는 찾기 쉽죠? 강찬이 찾았어요? 찾은 척 하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자, 못 찾은 친구들은 화면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일주일 만에 보니까 반갑죠. 자,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한복판에서 저항하라. 오늘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겨볼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좁은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왜 어려운가? 왜 어렵고 왜 힘든 걸까요?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 그리고 추구하는 가치관과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어떨까요? 다르기 때문이죠. 다르게 살아야 되니까, 다른 것을 생각해야 되니까, 다른 것을 추구해야 되니까, 다른 것에 애쓰며 살아가야 하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 다니엘 이방 땅 한 복판에 들어서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런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이 뭐냐 하면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지위와 축복을 완전히 박탈당했습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가장 높아져야 할, 가장 커져야 할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포로 신세가 되어 버린 거죠. 자, 다니엘은 이런 시대적 배경,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자,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포로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 15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자, 그 어린 나이에 그의 성장 환경이, 삶의 상황이, 삶의 현실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이제 다니엘이 살아가야 할 삶, 어떤 삶입니까? 편안한 고향 땅에서의, 고향 땅 이스라엘에서의 삶이 아니라 머나먼 이방 땅 바벨론에서의 삶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땅에서의 삶이 어떠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겨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처한 상황, 첫 번째, 치열한 경쟁. 자, 앞으로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지금부터 살아가야 할 그 바벨론에서의 삶, 바벨론의 그 현실은, 그 삶의 현장은 과연 어떤 현장이었을까? 자,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길지만 우리 성빈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자꾸 자기 마음대로 읽어요.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네. 아멘. 자, 지금 다니엘은 굉장히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에게 노예가 아니라 왕궁의 관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주어지려 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이 왕을 섬길 사람들 뽑기 위한 선별한 그 유능한 소년들 가운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한 명으로 뽑혔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거는 다니엘에게 있어서 엄청난 행운이죠. 자신의 이스라엘 그 국가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머나먼 그 타국에서 지금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거죠. 한낱 노예에서 왕의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출세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궁궐에는 다니엘만 있는 게 아니죠. 그곳에는 뭐 혈통으로나 실력으로나 엄청나게 우수한 인재들이 다니엘 외에도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바벨론의 궁궐에는 이스라엘에서 날고 긴다 하는 귀족의 자제들, 그리고 유능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그들 가운데서 왕궁의 관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든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소년들보다 더 인정받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뭔가를 준비하고 노력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바벨론 학문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고,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밉보이거나 책 잡혀서는 안 되겠죠. 다니엘은 지금 치열한 경쟁이라는 그런 냉혹한 현실의 한가운데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자, 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처한 상황 두 번째, 다른 문화와 가치관. 자, 우리 본문 6절과 7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자, 다니엘은 원래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당연하고 익숙하게 여겨졌던 그런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죠. 자, 그런데 바벨론은 다릅니다. 자,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국가죠. 모든 것이 다른 겁니다. 문화도 생각도 가치관도 이스라엘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바벨론 땅에서는 오히려 어색하고 이상하고 별나게 여겨지게 되는 그런 곳이 바로 바벨론이었던 거죠. 자, 바벨론의 환관장은 가장 먼저 포로로 잡혀온 그 소년들의 이름을 계명했습니다. 자, 그들은 다니엘의 이름을 뭐라고 바꿨죠? 네? 벨드사살로 바꿨습니다. 자, 원래 다니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의 주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바벨론의 신이라는 뜻의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죠.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벨론이라는 그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다니엘의 신앙과 정체성을 계속해서 흔들고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은 다니엘이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의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따라야 했고, 그런 기독교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교적인 삶을 강요받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다니엘은 자신의 이름도 버려야 되고 벨드사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나마 이 머나먼 타국 땅, 이 바벨론에서 그나마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다니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의 문화, 그들의 가치관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다니엘이 아니라 벨드사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이것이 지금 다니엘이 처한 그런 현실이고 상황이었던 거죠. 자, 다음 장 넘겨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의 과감한 저항. 자, 여러분, 그렇다면 자,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전혀 다른 문화, 전혀 다른 가치관, 그런 세상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마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바벨론 땅에서 과연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그 땅에서 성공하려고 자기의 인생을 다 바쳤을까요? 자기의 신앙, 자기의 정체성 다 버리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타협했을까?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본문 8절은 다니엘의 인생의 최고의 결단의 고백이 담긴 말씀입니다. 자,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세찬이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 한 번 더 읽을 때 우리 혜림이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기가 살아왔던 그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던 그 신앙생활과 전혀 다른 문화와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그 세상, 그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자, 어떤 결단이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어떻게 하기로? 먹지 않기로 결단한 겁니다. 자, 사실 우리가 볼 때 뭐 왕의 음식, 포도주 그거 먹지 않는 것 뭐 대단한 결정이냐, 뭐 대단한 그런 결단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결단입니다. 자, 당시에 바벨론 시대에는 왕의 음식을 차릴 때는 반드시 우상의 제단에 바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곧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거고 우상에게 자기를 맡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다니엘은 뭐 채식주의자라서
그냥 바벨론의 음식들이 싫어서 왕의 음식 그리고 포도주를 거절한 게 아닙니다. 이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신앙의 문제, 자기의 정체성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한 거죠. 굉장히 의미 있는 저항을 다니엘은 한 겁니다. 자, 또한 생각해 보면 다니엘은 지금 왕궁에서 왕의 관리가 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치르고 있죠. 자, 그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바벨론의 문화, 그 가치관대로 순응하며 살아야겠죠.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해야 될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왕이 하사한 그 음식, 그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것 어떻겠습니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책 잡힐 만한 문제가 되기에 충분했던 거죠. 그러나 다니엘은 어떡합니까? 과감하게 왕이 하사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단한 겁니다. 마음만 먹은 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실행에 옮겼습니다. 출세의 길을 접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편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런 모든 불이익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의 결단을 밀어붙이죠. 자기의 신앙,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그는 뜻을 정한 겁니다. 과감하게 세상 앞에서 저항한 거죠. 자,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지켜내고자 한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자, 여러분, 그렇다면 다니엘은 왜 이런 결단을 내린 걸까? 여러분, 다니엘에게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 가장 가치 있었던 것은 출세나 명예나 성공이 아니었죠. 그의 인생이 가장 추구하고자 했던 것, 그가 생각했던 가장 큰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바라고 꿈꿨던 인생은 뭐 부귀영화, 바벨론 땅에서의 성공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땅, 그 이방 땅에 와서조차도 포로로 끌려온 그 순간에도 그곳에서도 그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는 그곳에서조차도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를 원했던 겁니다. 구별되게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고 싶었던 겁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 생각뿐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 상황 속에서,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 다른 문화와 가치관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을까? 다니엘은 이 고민 하나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편한 길이 아니라, 성공이 보장된 길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한 거죠. 그는 자신의 신앙, 자기의 정체성, 바로 하나님을 붙잡기로 뜻을 정한 겁니다. 바벨론 땅에서 그들이 믿고 따르는 우상, 그들이 말하는 가치관,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기로 그는 결단한 겁니다. 바벨론이 요구하는 그런 삶의 방식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다니엘은 저항한 겁니다.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포도주를 먹지 않음으로 세상 앞에 다니엘은 저항한 거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 다른 것들은 내려놓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그는 뜻을 정한 거죠. 그래서 세상 앞에 다니엘은 저항한 겁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다니엘의 작은 저항입니다. 자, 다니엘이 처했던 삶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우리 역시도 세상이라는 곳에서
어떻습니까?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고 있죠. 어떻게든 세상 속에서 살아남아 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배 드리려고 쏟는 그 시간, 노력, 세상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가치관을 세상은 동의해 주지도 않고 우리를 배려해 주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우리를 자꾸만 지배하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으로 우리를 자꾸만 가르치고 우리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바벨론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현실 또한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상황도 똑같고 환경도 똑같습니다. 현실도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이 다니엘과 같은 저항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이 다니엘과 같은 결단과 결정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다니엘과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다니엘처럼 저항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우리는 세상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죠? 그리스도인처럼 살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른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이지만 세상이 정해준 이름으로 우리는 자꾸만 살아가려 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이 구별된 존재감을 세상에 나타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숨기고 부끄러워합니다. 감추기 바쁘고 타협하기 바쁘죠. 이것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한 최선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행동이라 생각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자꾸만 핑계하는 겁니다. 살아남으려면, 인정받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타협해야 됩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장 화면 넘겨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항의 결과 아름다워지다. 자, 여러분, 다니엘은 저항했습니다. 치열한 경쟁, 또 다른 문화, 다른 가치관, 이방 땅 그 바벨론,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다니엘은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그 저항이 여러분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우리의 예상처럼 낙오되고 뒤처졌을까요? 노예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됐을까? 그가 망하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다니엘이 행했던 그 작은 결단, 그 미약한 저항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삶에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자, 성경은 그 다니엘의 저항, 그 다니엘의 결단의 결과를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자,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왕이 하사한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세상 앞에서 과감하게 저항했던 그 다니엘의 얼굴이 어땠다고요? 아름다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었던 다른 사람들보다 어땠다? 더 좋아 보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결단, 다니엘의 그 저항은 그들의 인생을 추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비참하게 만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했던, 세상과 구별되고자 했던 그 다니엘의 결단, 그 다니엘의 저항은 오히려 그를 다른 소년들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었던 거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더 좋아 보이게 만들었던 겁니다. 자, 왜일까? 하나님께서 구별된 인생을
붙잡아 주셨고 들어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 인생의 작은 결단, 그 작은 저항을 기뻐하시고 그 저항을 통하여 다니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타협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사람보다 여러분,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여러분 훨씬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는 그 결단, 그 저항,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하나님을 주인이라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 결단, 그 저항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저항하고 저항하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좋아 보이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겁낼 것 없이, 두려워할 것 없이 세상 앞에서 과감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결단하고 저항하면 되는 겁니다. 다니엘의 얼굴이 아름답게 빛났던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빛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또한 아름답게 빛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한복판에서 저항하라.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여러분, 다니엘은 세상의 한복판에서 바벨론이라는 그 이방 땅 한가운데서 다니엘은 저항했습니다. 그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과감하게 결단했습니다. 나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음식 먹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 결단하고 저항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적어도 15살 그 10대 소년이었던 다니엘이 생각할 수 있었던 자기의 신앙을 잃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세상과의 구별됨을 증명하기 위한, 그래서 그 증명하기 위해 다니엘이 선택한 작은 저항이 바로 그 음식을 먹지 않는 행위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갔던 다니엘의 인생을 아름답게 복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과 다른 존재다,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을 세상 앞에서 끊임없이 보여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니엘처럼 이런 작은 저항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주일날 반드시 예배의 자리 사수하겠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남들은 공부하기에 바쁘지만 그래도 나는 시험 기간이라도 예배의 자리 지키겠다. 그런 작은 저항, 작은 결단,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얼굴빛을 아름답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결단하고 저항하며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발버둥치고 노력하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다니엘과 같이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니엘처럼 한번 뜻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15살 소년이 결단했던 그 작은 저항, 그 작은 결정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 작은 저항, 그 작은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것만큼은 안 해야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되니까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이것만큼은 지켜내야지. 세상 앞에서 여러분들이 처한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여러분들도 결단하고 저항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하고 저항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처한 삶의 현장에서 그런 저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니까,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하니까 여러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저항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과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은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항해 보세요.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보려고 결정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삶을 아름답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분명히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죠. 여러분들의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켜내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한 그런 작은 저항들이 여러분들의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휘하는 정말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머나먼 타국 땅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전혀 다른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다른 모든 소년들은 다 왕의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먹고 그렇게 바벨론이라는 문화, 그 세상 앞에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다니엘은 15살의 그 나이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저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 15살 어린 소년이 작은 저항을 일으켰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작은 저항을 보시고 다니엘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대로 살고자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어떻게든 지켜내고자 하나님 저항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저항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줄 것임을 믿으며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그 삶의 현장,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더 드러내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켜내기 위해 저항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작은
헌신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앞에 구별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고백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키기 위해 결단하고 저항했던 것처럼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 잊지 않고 세상 앞에 타협하지 않고 작은 저항이라도, 작은 결단이라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발버둥 칠 수 있는, 그렇게 살고자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위해, 그리고 이들이 살아갈 삶의 모든 현장,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ねえ君、この辺りに扉はない？扉って言ってたよね。君はなぜ閉じなきゃいけないでしょ、ここ。人の心の消えた寂しい場所に後ろ戸は開くんだ。そうとしくじったんだな。あなたは怖くはないのか？ソーダさんのいない世界が私は怖いです。忘れられるわけない。絶対に助けに行く。あいつは自分の扱いが雑なんだよ。あんたはなんか大事なことをしちょるような気がする。お返し申す。お返しします。いってらっしゃい。いってらっしゃい。いってらっしゃい。いってらっしゃい。行ってきます。그죠?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